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3절부터 36절까지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서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전도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전도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니 전도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전도하며 삽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3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왕자표 고무신입니다. 고무신을 신고 축구를 하면은 공보다 신발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촌아이들은 아예 고무신을 고무줄로 탁 묶어가지고 이제 공을 쳐요. 그렇다고 축구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먹만한 고무공, 거기에 이제 시골 아이들이 축구할 때 사용하는 공이에요. 그래야 저희 형님이 도시하 바람이 불어서 부산에 나가 취직을 했는데 마침 신발 가게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 해 설날에 집에 오시면서 운동화를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가져본 운동화였어요. 요즘은 새 신이라도 다 신발끈이 끼워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신발끈이 따로 나왔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그 신발끈을 정성을 다해서 자기 스타일로 이제 줄을 끼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신고 동네 마을 회관 앞에 아이들하고 함께 놀고 싶지만은 시골 아이들은 바로 신지 않고 설날이 되든지 추석이 되는 그날 신고 나갑니다. 대신 방 안에서 신고 다니다가 잘 때에는 가지런히 머리맡에다가 두고 그렇게 잠을 잤어요. 옛날 시골에서 신발은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을 분별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신발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표시해요. 남자와 여자가 이 처녀 총각의 사랑을 하다가 남자가 군대 가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신발을 바꿔 신는다 그래. 신발을 바꿔 신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끝났다는 거예요.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군대 간 아들이 오면은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가요. 그것은 모든 체면치레보다 집으로 온 그 아들이 가장 소중함을 표시하는 반가움의 최고의 표시가 신발을 신지 않고 달려나가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자살할 때에 대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죽습니다. 물에 뛰어들든지 높은 데 뛰어내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간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는 것이 습관이 되어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 세상의 생에 대한 정리의 표시로 신발을 벗어놓고 최후를 마쳐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제가 태어나서 이번 한 주일만큼 신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나 깨나 말씀 암송뿐만 아니라 자나 깨나 신발.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신발의 의미가 뭘까? 신발을 벗는다는 영적 의미가 뭔지를 한 주 내내 생각하고 꿈까지 꿀 정도로 이제 그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몰고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오늘 이 모세와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라.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라. 이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 경력이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이력서를 씁니다. 다 어느 회사든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력서를 요구하잖아요. 그 이력서라는 말이 신발을 끌고 온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이요. 이력서에서 이자가 바로 신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죠? 그러므로 신발은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인생 경력이요, 삶의 행적이요, 삶의 발자취입니다. 그것이 신발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오기 전에는 모세는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장차 당대 최고 나라의 왕이 될 왕위 계성 영순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최고의 영화와 권세를 누렸어요. 최고의 학문을 이수하여 성경은 학문과 말에 능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신분이에요?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세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동족을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또 자신의 그 높은 이 꿈, 이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동족들에 대한 실망감, 섭섭함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애굽의 왕자의 위치가 회복되면은 좀 다른 각도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이전처럼 다시 왕자로서의 그 자리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의 현재의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쩌면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양치는 사람들하고 아브라함과 이 조카 사이에 그 목자들 사이에 목초 때문에 다투었던 것처럼 그 풀이 흔하지 않는 광야에서 다른 목자들하고 다투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에 그 다른 목자들은 모세를 이전에 애굽에서 잘 나가던 왕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그냥 양치는 목자로서 대할 때 옛날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그냥 손가락만 갖다 가면 해결하는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비록 40년을 목자의 생활을 살아왔는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과거의 영화와 권세와 또 화려했던 시절의 그리움, 잔재가 남아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면,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과 영화와 권세를 생각하면 현재의 삶이 더 비참하고 초라하고 답답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화려했던 시절,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 모든 것을 너가 잊어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에서 너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너가 내려놓지 못하면은 너 삶은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해지고 더 슬퍼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모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인가? 모세가 지금까지 신고 있는 신은 어떤 신발인가? 광야를 헤매면서 추위와 고독에 몸부림치면서 신고 있는 그 신발이에요.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절망의 신이에요. 사명을 버리고 광야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신이에요. 자기 열등의식 속에 고민하는 그 신입니다. 그 신을 다 뭐 하라고요? 벗어라. 이제는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도피의 시대를 매듭 짓고 방황의 시대를 끝내고 사명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는데 또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 외에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얘기 생각이 안 나요. 내년에 또 성경 통독해야 되겠어. 다시. 여호수아 5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모세 말고 또 누구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나 싶죠. 자, 여호수아를 찾는 거 보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눈치는 빠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15절에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구에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자, 그러면 지금 여리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 강물을 길을 내어서 그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맞닥뜨린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철옹성, 가장 강력한 성벽이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못하느냐는
그 후에 가나안 정복의 모든 상황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점령하면은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길목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들, 이 부족들보다 가장 강력한 군대가 포진하고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점령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나머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운동 경기에도 중요한 경기에서 첫 경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운동 선수들의 나머지 사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다른 부족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공격했는데 바로 퇴각당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최고의 리더로서, 장군으로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전략을 구상하고 여리고성의 지형과 위치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아마 자기 몇 명의 부관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왔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그가 요구한 것은 무엇을 요구했어요? 똑같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전쟁은 너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에요. 성경에 종종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표현하는 방법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에 나타난 이 여호수아를 만난 이 존재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었어요. 장군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해요? 전쟁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신분을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가 지휘할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패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전쟁의 성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 훈련권, 전쟁을 지휘하는 모든 지휘권에 대한 명령권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군을 만난 다음 자기에 속한 지휘권을 그 군대 장군에게 다 넘기고 난 다음에 그의 심정이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그동안에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중압감, 그의 마음을 억압해오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성패에 대한 것, 지휘권에 대한 것, 전술에 대한 것, 전략에 대한 것,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책임을 누구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다 맡긴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과거의 성공에서, 과거의 실패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고난에서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하고 내려놓고 이제 내 앞으로의 삶은 과거의 발목이 잡혔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 과거의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나의 삶이 과거의 영향권 속에서 짓눌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그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신의 현재의 모든 현실을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내 과거의 삶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신발은 신분을 상징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신라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신발이 동일하지 않았어요. 왕이 신는 신발과 귀족들이 신는 신발과 양반이 신는 신발과 일반 종들이 신는 것은 차이가 있었어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귀족이나 고관들은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부처와 같은 화려한 신발을 신고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종이 어떤 존재인가? 주인의 명령에 100% 복종해야 한 존재예요. 종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주인의 손에 달려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종의 운명이고 종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철저하게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어서 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사나 죽거나 나를 위하여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과정에 광야를 맨발로 걷는 것 같은 시련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너는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은 누구나 종이 되는 것보다 주인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는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누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바울의 이후의 삶은 비극적이고 비참했겠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진리의 세계는 역설을 포함합니다. 진리의 세계는 뭘 포함한다고요? 역설을 포함해요. 바울의 삶이 그 이후에 비참하고 비극적이었는가?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었는데 그의 삶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물질에 대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자유를 누렸어요. 얼마나 자유로웠으면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쌍디귿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쓰지를 않은 거라야지. 그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가난하다고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물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서도 뭐 했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리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엇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 마지막 구절만 딱 잘라서 사용하는데 성경 문맥에서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뭐냐? 가난하면은 가난한 대로, 풍부하면은 풍부한 대로, 존귀하면 존귀한 대로, 비천하면은 비천한 대로 적응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녕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로마에서 종은 아주 천대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종들 가운데서 신분 차이와 대접이 달랐어요. 지체 높은 귀족의 종이 되었을 때는 당시 로마의 어떤 자유인들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로마의 황실에서 심부름하는 황제, 가이사의 종들은 어지간한 귀족이나 관리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근무하느냐? 누구의 종이냐? 이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에서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혹시 이 편지를 읽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 가이사의 종이라고, 나는 로마의 어느 누구의 종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은 나는 그분의 소유요. 종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면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 삶의 현장에서 뭘 의식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왜냐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고대 중동에서는 고귀한 자의 저택이나 신전이나 왕궁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신성모독이요 신전모독입니다. 오늘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기도할 때도 신발 벗고 사원에들 신을 벗고 한국에도 법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옛날 한국의 교회당에도 반드시 뭐요? 다 신을 벗고 이제 들어갑니다.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은 신 앞에 경건의 표현이에요. 신 앞에 우리의 마음의 표현과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해해야 하지, 성경에 나오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초기에 목회할 때요, 그는 교회 당도 아니고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 비밀 댄서 교습소 하던 곳이 4층짜리 4층 건물인데, 비밀 댄서 교습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다 이제 주인 잡혀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홀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벽에는 다 대형 유리로 뺑줄이 쌓아놨어요. 춤추는 곳이니까 이제. 바닥이 이제 세멘트예요. 이제. 바닥이 세멘트로 되어 있는데, 한 겨울에 안식일에 부부가 헌금 수합을 했는데, 두 분이 남자는 이 양발만 신고 부인은 버선발로 헌금 바구니 들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세면 바닥에 겨울에 양발과 버선발로 앞에 나오나. 정식 식사 시간에 국수를 삶아 먹는데 두 분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은 단상에서 왜 신발을 신고 설교를 하냐 그거예요. 단상만큼 거룩한 곳이 없는데, 우리는 교회당, 여기 비록 옛날에는 비밀 댄서 교습소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신발을 벗었는데, 전도사님이 모본이 돼야 돼. 전도사님이 단상에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신을 신고 설교를 하느냐고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겼어요?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 서양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밖에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될 상황이에요. 근동 지역에 있어서 신발을 벗는 것은 절대자 앞에 철저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발을 벗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우주의 최고의 존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과 오늘 본문 7장 33절에 어디가 거룩하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왜 그곳이 거룩한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은 환경적으로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온 사방에 양떼들의 배설물들이 절비하고 바람 일면은 뽀얀 먼지가 휘날리는 그러한 황량한 곳이, 환경적으로는 전혀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니까? 임재하니까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는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그 현장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네가 선 곳을 강조해요. 삶의 현장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현장이에요.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고, 네가 삶을 꾸려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거룩한 의식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요. 과거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2장 1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우를 살펴 누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랬어. 그 모세였어. 광야에 사람이 자주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실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한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무데도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 앞으로의 너의 인생은 이전에 너가 애굽에 살 때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지만은 앞으로의 내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좌우를 살펴 내 눈에, 육의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을 둘러보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 시골집 밭에 딸기를 좀 심어놨는데 보리 벨 때쯤 되면 이제 딸기가 익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리 벤다고 저쪽에서 정하고 보리를 빼는데 밑에 밭에 보리를 빼는데 아이가 하나 따라왔는데 요놈이 오더만은 딸기밭에 오더만 그냥 딸기를 따는 게 아니고 요놈은 7, 8살밖에 안 돼. 요 아이도 뭐 하고요? 그냥 와서 따는 것이 아니고 딱 두 변을 경계하고 싹 훑어보더만 안 보이다 싶으니까 들어와서 딸기를 들어올 때는 빨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왔다가 두세 개 따가지고 나갈 때는 재빨리 나가는 거예요. 재빨리 나갈 때 제가 보리밭 사이에 숨어 있다가 벌떡 일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을 걸까 하고 2개 더 따서 줬어요. 잘했죠? 이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저 녀석이. 모세가 이전에는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지만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눈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인 것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자녀, 성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외운 거예요. 저렇게 돼야 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 존재도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 구별된 생각, 구별된 음식, 구별된 옷, 구별된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성공과 실패, 과거의 상처와 영광, 아픔과 모든 것에서 발목이 잡혀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에게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일편단심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철저하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에게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광야의 외로운 목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성공의 삶이었고 건강한 삶이었고 잘나가는 삶이었고 아니면은 고난과 시련의 삶, 상처와 고통의 삶이랄지라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 현재의 삶이 비참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발에서 과거의 신발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의 가정의 주권을, 이 교회의 주권을,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지휘에 따라 무너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실패 대신에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궁핍과 빈곤 대신에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얽매이고 얽혀있는 가운데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의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요하든지 빈곤하든지 오늘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마음의 여유가 있든지 골치 아픈 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살아가든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에게 맡기고 그 신발을 벗어던지고 주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기약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발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